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부르시니
나가 버려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6월달) 암송 말씀 3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마지막.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6월달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죠?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누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설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남자만 3,000명이라고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4가지라고 했어요. 4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고, 그리고 떡을 때는 성찬을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이것이 바로 교회,
교회됨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이런 특징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새로운 어떤 규칙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단어는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NIV 성경을 보니까 All the believers had everything in common. in common이라는 표현이 참 신기하죠. in common, 교회에서 네 것 내 것 없이 in common,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고 또 공동으로 재산을 사용했던 것은 아마 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후에 있던 초대교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이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기의 초대교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눠 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처음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썼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사유재산이 없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쓰는 것만 봐서는 이 공산주의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다릅니다.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 공산주의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강제적인 거였어요. 부자에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배하는 거였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발적으로 한 거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물건을, 자기 물질을, 소유를 나누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공산주의와는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이 공산주의가 인간의 욕심을 억제하면서, 억누르면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뺏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이라면, 자본주의가 또 있죠.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을 허용을 하죠.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심을 강제적으로 조절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일을 하긴 하지만 내 일처럼 열심히 하지 않게 되었죠. 어차피 일해봤자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공산당 간부들은 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못 사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꿈꾸던 대로 인간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서 인간의 욕심을 억제하면서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는 자본주의일까요? 자유경제인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지 않죠. 욕망을 따라서 서로 경쟁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양산해내는 것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양산이 돼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전도사님 주변에는 그렇게 부자인 아주 그렇게 갑부이고 재벌인 사람이 없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드라마에 나오는 갑부들이나 재벌들은 돈으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없는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덮어버리기도 하고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돈으로 어떤 사람, 어떤 집안을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구나, 돈이 저렇게 큰 힘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돈이라는 그런 재화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서로 물물 교환을 했죠. 어떤 사람은 야채를 가지고 나오면 어떤 사람이 계란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바꿔서 갖게 되는 그런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한 사람이 엄청난 그런 물질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뭐 쌀이 있어도 쌓아놓을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쌀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큰 어떤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화라는 돈의 개념이 생기게 되니까 예전에는 쌀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하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집에다가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죠. 은행에다 돈을 맡기게 되니까 그 재화라는 개념을 무한정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물건을 소유하는 데는 돈을 소유하는 데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돈을 무한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무한정 가진 그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처럼 무한정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뱀에게 유혹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유혹을 받은 거였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지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돈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자본주의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다고 공산주의처럼 살았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소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지만 공산주의처럼 억지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뺏은 것이 아니었죠.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그렇게 통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종말이 되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이 돈이 뭐가 소용이 있나. 그래서 자기 물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오신 것이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세요.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에서 오시지 않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안 오시나 보다. 늦게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다시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할 때만 물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내 삶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물질과 이 땅의 삶보다 영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우리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종말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뷰티풀 게이트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가 많이 있었죠. 아마 이 장애인은 이날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꽤 오랫동안 이 성전 앞에 앉아서 성전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장애인, 구걸하는 장애인을 처음 본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예전에 이 사람에게 돈을 주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죠.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까에 관심이 있었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궁금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땅의 삶을 더 중요시했고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적인 삶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욕심 가득했던 그 마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었어요. 이 제자들은 이 땅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일매일 보았던 이 미문 앞에 거지이고 장애인 이 사람을 이번에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뭐라고 나오죠?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을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말았지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돈 좀 몇 푼 던져주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장애인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 좀 주려나 보다, 이 착한 사람들이 나한테 좀 얼마 주려나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버전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하며.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형제님, 나도 예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과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동아리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는데 1년에 2차례 정도 플로잉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플로잉, 플로우가 흘러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플로잉은 흘려보내는 거, 흘러가는 것을 말해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뭘 흘려보내냐? 물질을,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 물건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플로잉을 하겠다라고 날짜가 발표가 되면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그동안은 생각 못했지만 욕심으로 2개 갖고 있는 것이 있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내가 욕심 부려서 갖고 있는 게 없나? 라고 살펴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넌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할 때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건 내가 욕심이야 라고 내놓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저 흘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굉장히 쓸모없는 물건들만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신학생들이 정말 아껴서 샀던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손목시계, 노트북, 기타, 그리고 신발, mp3 등등등 굉장히 많은 비싼 물건들,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와, 누가 이렇게 비싼 거를 플로잉을 해? 할 정도의 물건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줄 때 그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생색내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면서 우리 모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많은 것을 배웠었어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물질은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 그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그 대학생들이 했던 그 플로잉의 정신은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바자회에서 많이 했던 아나바다처럼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어서 근검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아껴 쓰자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가진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지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는 더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욕심을 버리는 순간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당시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구더기 밥이 될 우리들이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겠다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다가 노후에는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편안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지금 20살도 되지 않은 10대의 청소년이지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내 소유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에 정말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부자가 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헛된 생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주 오래오래 사는 것 같지만 길어야 80, 뭐 요즘 100세 시대라 하지만 더 길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그 많아봤자 100세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저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배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은 없고 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돈이면 뭐든지 되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헛된 생각을 불어넣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고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해결되어서 다시 예배당에서 얼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붙들고 물질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You led me by your loving side. God, I go before your altar. Unfathomable compassion with which you hold me. Lord, I look only upon your name. As I hold on to my life drowned in constant despair, my heart transforms bit by bit like yours, Jesus. When I take a step in fear, Lord, you step out with me. So I trust in you and live out my day. As I put my hope in your utmost faithfulness, you fill my heart with the richness of Jesus. While I walk in righteousness as a child of God, Lord, I offer my deepened life to you. As I hold on to my life drowned in constant despair, my heart transforms bit by bit like yours, Jesus. When I take a step in fear, Lord, you step out with me.
righteousness as a child of God. Lord, I offer my deepened life to you. Lord, I offer my deepened life to you.